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변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제 5구절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3구절만 나오고 이 2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직설적인 교훈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은 누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가, 영적 가족인, 인간의 혈육의 관계를 넘어선 그런 영적 가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예수님의 질문을 읽어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사건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늘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지붕을 뜯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양옥집 스타일이고, 지붕은 우리처럼 시멘트를 쓰란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엮어서 그 위에 흙을 발라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뜯기가 용이한 형태여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어요. 그죠? 첫째니까 맏아들이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이제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좀 소식 좀 전해달라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노라 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제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라고 말을 했겠죠. 그 이후에 이뤄진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19절 20절에서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죠?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보려고, 만나려고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친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구경하러 왔나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지금 한참 설교 중이시고 사역 중인데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갔겠죠. 근데 지금 이 모친과 이 동생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서 있잖아요. 당신 보려고, 당신 만나겠다고 왔습니다. 지금 한참 예배 중인데, 설교 중인데, 밖에서 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설교 중인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역 중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굉장히 급하고 좀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였을까? 지금 한참 사역 가운데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없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굳이 그 바쁜 데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집에 데려가려고. 집에 데려가려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말리려고. 아시겠어요? 야,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했다. 예수님의 친척들, 여기는 지금 어머니와 그 가족은 직계 가족은 아니고 친척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쪽이나 뭐 삼촌이나 뭐 큰아버지나 이모들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보면은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뭐 했다? 미쳤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충돌을 마찰이 있었어요. 누구와 충돌을 하셨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서로 굉장히 계속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부딪히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쟤 미쳤다. 또 뭐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30절 마가복음 3장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제 바알세불 저렇게 하는 게 뭐 사람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한 거고,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이 지도자급에 있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야, 저 예수 저거 미쳤어. 저거 어쩌고 좀 해. 냅두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누구에게 압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동생들에게 이제 아마 압력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잘하나 응원하거나 혹은 구경하거나 뭐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형, 우리 오빠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돌았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있죠. 남이면 신경 쓰겠어요? 내 아들이고. 사실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 어머니이면서 또 동생들은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족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육적인 면에서 보면 애정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결국 마리아조차도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가족이 내 신앙의 방해꾼이 될 때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친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족같이 친한 사람이거나 또 내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이에요. 자, 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라는 말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의 어떤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영의 눈이 띄어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 있지만 또 친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더라도
그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다르죠. 그렇죠? 한 가족이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지금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다이아몬드인 거를 아는 사람은 저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런데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공개놀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결국은 얼마만큼의 눈이 띄어 있느냐. 그러니까 무지하다, 저 사람 무지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시각의 차이잖아요.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죠. 인정하시죠? 신앙이란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냄새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초월한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 인간의 육체적인 오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죠. 보이는 게 전혀 다른 거죠. 보는 것을 보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분들이 계시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경험이 있을 때, 저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있으시죠. 그게 영의 세계죠.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은 이거는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이게 바로 한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직 마리아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저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변했으니까. 사역하시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서로 이게 이해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는데, 이 말씀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이 마태복음 10장 36절 앞에 3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 나쁜 분이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막 서로 싸우고 이간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 귀에 귀딱지가 붙을 정도로 저희가 무슨 기도할지를 다 아시죠?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매주마다 1년 52주 주일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문의 축복이죠. 여러분, 한 가족이, 우리가 서로 부부가 또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하나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한 가족이지만 부부 사이에도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때 오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정말 부부의 관계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부는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노인의 성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노인 성교육. 좀 되게 생뚱맞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요, 저는 이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부부 관계를 집중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늙어지고 정신도 뭐 세상적이 자연스러워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는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때의 부부관계가 완전히 정말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야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혼자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부로 같이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제는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그 가문이 인과 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려야 되는 그러한 정말 신앙 안에서의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셨다면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냅두지 않아요. 가정은 천국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서 가정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 됐다면 끝까지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하셨다면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 손주, 손녀 모든 가정과 가문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가정이 몇 대가 함께 예배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전 너무너무 좋고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제 형제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로 인해서 겪는 사실 제 쓰라림도 사실은 여전히 쓰라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도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힘든 문제인데 어쨌든 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가족들이 영의 눈이 다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없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사실 이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어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때? 깨지죠. 이게 단절이 되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생들의 등장, 그래서 생뚱맞은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에 데려가려고 온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의 묘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고.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둘러앉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그시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하죠?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갑자기 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지?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신 말씀이 마지막 21절 있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나 하시니라. 야,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밖에 있잖아. 아니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내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티칭이죠.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인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누구인가? 핏줄의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이 세상의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진정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탁 하고 복음으로 제시를 하고 계셔요. 진정한 가족이란 누구인가? 혈연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내 부모고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어머니요 아버지이고 제 형님이고, 여기 내 새끼들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언니, 오빠,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가져가기 싫지?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저없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함께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들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게 영적인 가족의 최고봉의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단 집단에서는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빌라? 어떤 좀 아파트, 자그마한 아파트에 전부 다 그 이단자들이 사는 거예요. 보셨죠? 지난번에 신천지. 이단에 있던 이 집중력이 있어요. 야, 우리 다 같이 이 아파트 다 새 들어와. 그래서 그 아파트, 큰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어떤 조그만 아파트, 혹은 빌라 집단, 그 지역을 이단들이 다 모여서 사는 집단 어떤 촌 같은 그런 걸 형성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나눔과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상적이긴 해요. 좀 약간 비현실적인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단들은 하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어쨌든 간 우리가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의 가족의 어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김양로 집사님 모친 오늘 발인을 하고 오늘 다 이제 끝나고 오늘 장례를 끝냈는데 아까 오후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오시다가 강경에서 이번 주일에 점심에 드시라고, 교인들 드시라고 이렇게 또 젓갈, 오징어 젓갈, 창난 젓갈 이렇게 가지고 한 박스를 사놓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많이는 가진 못했지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나눔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불러서 같이 먹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내게 좀 남으면 그거를 좀 나눌 줄도 알고, 이런 어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공산사회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 함께 모든 것을 나눈다. 그래서 이걸 공산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 내 거 없이 내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줘. 사실 요즘 사실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런 나눔과 섬김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동일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러한 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저는 감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부부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부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실망을 하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며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솔직히 말해요. 그렇다고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다 차겠어. 욕심이지.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실망하죠, 사람이?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은 뭐냐면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미움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기대하게 되고 서로를 마침내 미워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서로 바라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 되죠. 그게 사람의 관계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대해야 할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기대고 기대해야 되는 분은 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가족, 참 정겨운 말입니다. 가족,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여러분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니까 어떻게 뭐 가족끼리 싸울 수 있냐고, 집에도 싸우잖아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는 거요. 그럼 가족끼리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존말로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지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이곳에 있는데 뭘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툴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서로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뭐 교회는 가족이니까 마냥 늘 좋고 교회는 가족이니까 늘 사랑하고, 그거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갈등이 있고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세상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좋고 막 해피하고 늘 꽃밭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함이 있는데 아니죠. 가족이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가 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합시다. 인정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근데 가족은요, 어쨌든 간 가족은 그래도 가족이야. 싸워도 가족이, 근데 집 안에 있어야 돼. 싸웠다고 나가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너 나가! 그러면은 제가 나갔어요. 제 집 앞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 뒷길을 걸어가면 쫓아와, 형이. 야, 이 새끼들. 너 나가냐? 그러면서 잡아나가가지고. 제가 순진해가지고.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나가. 그게 아니잖아! 그랬어요. 가족은 나가라고 나가는 게 아니야. 싸워도 어떡해. 그 안에 머무르는 거요. 아멘? 그런데 최소한 가족이라면 그냥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같이 어쨌든 씨름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조약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부딪히면서 모난 돌이 조약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혀야 이게 뭔가 깎이지.
혼자 그냥 틀어박혀 있으면 절대 이게 조약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의 갈등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뭐냐면 어쨌든 간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혼식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둘로 하나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 그건 결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혼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아직 제가 나이도 조금 많이 어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질책하고 하는 거를 막 이게 잘 못하는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또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되게 거칠게 나가는 거 아시죠? 그죠? 평소에 그런 말을 못 해봐가지고 그럼 막 거칠게 나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아유 목사님 왜 저래? 그냥 받아주세요. 아멘. 받아주시고 갈비 사주시면 제가 잘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우리 약속합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뜻이 있어서 꼭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 미우니까 나가.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할 수 있고 또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가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변화되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